인간관계에서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주기만 하다 지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우신가요? 오늘은 부처님이 전해주신 관계에서 건강한 선을 지키면서도 화목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끊임없이 베풀다가 소진되고, 다른 한쪽은 자기 보호에만 집중하여 벽을 세우고 고립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극단을 경계하시며 중도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중도에 있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을 도우려 하지만 점점 제 자신이 지쳐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물을 담은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모두 바닥에 부어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려 해보세요. 제자가 당황하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항아리가 비어있다면 어떻게 다른 이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에서 건강한 선을 세우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면서도 화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시간, 감정적 여력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관계마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주 3일만 손주를 돌봐주기로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노부부는 더 에너지가 넘치고 질 높은 시간을 손주들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마른 꽃처럼 향기롭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음을 미덕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정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이유를 설명하되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어 그 일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셋째, 관계에서 균형 있는 주고받음을 추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여성 신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의 필요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우울증으로 쓰러졌고 치료 과정에서 불교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녀는 자신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가족에게 집안일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며 더 화목해졌고 그녀 자신도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넷째, 타인의 경계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경계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당신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절할 때 섭섭해하기보다는 그들 역시 자신만의 선을 긋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해 보세요.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성인이 된 딸의 결정에 항상 간섭하고 비판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라는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5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무너지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나는 거절하기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항상 괴로워했지만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인식하게 되었고 점차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6째,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세울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요청이 이해가 됩니다만 제게는 지금 이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노부부는 명절마다 모든 자녀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도 여러분을 모두 만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 올해는 한 곳에 모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자녀들은 이해하며 새로운 명절 전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째, 유연성을 유지하되 핵심 가치에서는 단호하게 지키세요. 부처님께서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그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완고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유연하게, 그러나 당신의 핵심 가치나 건강, 행복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신도는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받았을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는 회사의 다른 요구사항에는 기꺼이 협조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오히려 그의 정직함이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8째,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많은 자비를 베풀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지지와 사랑을 표현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 생활에 계속 간섭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불교 수행을 통해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지혜를 배우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9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 없는 진실은 잔인하고 진실 없는 자비는 약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노인은 이웃의 과도한 방문으로 피로했지만 그 이웃을 생각해서 매주 특정 요일만 방문하자고 제안했고 둘 다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한 노신사는 평생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지만 건강이 악화된 후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작은 부탁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했고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중요한 경계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내가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후라고 고백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야말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극단도,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도 피하고 균형 잡힌 중도를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녀와 손주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겼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가족을 외면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절에서 스님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이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너무 의존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할머니를 돕는 방안을 마련했고 할머니는 일주일에 이틀만 손주를 봐주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건강이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더 질 높고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선을 그을 때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사랑이나 관심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있는 태도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모든 관계에서 한꺼번에 경계를 세우려 하면 압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관계에서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피곤해서 전화를 나중에 걸겠다 고 말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과도하게 반복하지 마세요.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는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긴 설명이나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마세요.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의 감정이며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업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지 알면 그에 따라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하는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여섯째,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찾아보세요. 주변의 경계를 잘 지키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현명한 이와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완벽한 경계 설정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시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선을 그으면서도 화목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연습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